오늘은 우한폐렴 백신 속에 666표가 들어있다는 사탄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곧 개발이 돼서 시판도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 그거 백신 속에 아주 큰 악이 들어있다. 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전해 주소서. 코로나 백신 속에 666표가 들어있어요. 받으면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요. 전해 주소서. 순교해도 받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글이나 혹은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이것을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네. 맞으면 지옥 간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단 분은 아마 상당히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방송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지금 인류가 고대하고 있죠. 그것이 없이는 지금 현재 이런 막중한, 이런 정말 아주 진짜 곤란한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인류의 위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다들 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것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을 또 누가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속에 666표가 들어있다니요.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아주 또 제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표를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죽어도 순교해도 받지 말라. 코로나 백신 활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이성에도 반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유포시키는지 참 정말 딱합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그 중에도 하여튼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찝찝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사회 일반의 질서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이게 또 성경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 음모론인데요. 네, 음모론의 그 출처가 어딘가? 인간의 거짓된 죄악의 그 본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짓말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음모론의 출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악하게 이렇게 꾸미는 악한 그런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탄의 그릇들이죠. 그 다른 사람들을 애먹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또 고통 속에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마음,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 백신 음모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음모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기관에 대해서 거짓된 불신을 조장을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정부, 또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 사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 인간의 악을 우리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되는 것은 이상적으로 좋지만 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초반에 이 정부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인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건 반대해야죠. 예. 그렇지만 이 정부기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나갈 때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할 때 그때 우리는 정부에 적극 우리가 협조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거짓된 불신을 조장한단 말이죠. 미국의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이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이곳이 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곳은 우리 그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그 아주 이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식품의약국 이거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도표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는 신약교회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교회 시대가 아닌 거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댓글을 단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는가? 휴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펼쳐질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재난의 시기, 7년 대환란.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휴거 때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의 자녀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재림 이후에 곧 펼쳐질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에 이 지상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뭐 천년 왕국은 천년이지만 최후 심판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죠. 네, 그때 이제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휴거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에서 악인들이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최후 심판 후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의 세계, 구원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린 지금 아주 엑사이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7년 대환란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자, 휴거, 맨 왼쪽에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준비 기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있을지 그건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은 EU, 부활된 로마 제국 EU가 열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EU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세상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발을 해버렸으니까, 하늘로 다 가버렸으니까, 뭐 가족 간에도 나의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또 정부에도 중요 요직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갔습니다. 뭐 사업체도 그렇고 뭐 세상이 뭐 완전히 뭐 큰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왜? 분분해가지고 해서는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또 그 리더십을 밀어줍니다. 그때 이 EU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입니다. 열뿔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한 뿔이 또 올라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그는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거짓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왼쪽에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의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뭐 클린턴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안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개방적이 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전 3년 반에서 거의 만렵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슬람의 동맹군이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로 노도같이 광풍같이 그렇게 침공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그런 평화 협정을 맺은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3년 반이 딱 되니까 파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 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 3년 반에는 먼저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적의 재앙, 점점 강도가 세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구를 덮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피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 교회는 그때 이미 휴거가 됐고 환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피를 강물같이 흘리게 됩니다. 무서운 박해의 시대. 그리고 바로 그때 666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게 되면 지옥이죠.
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또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그리스도가 세계 전체를 장악하고 전체주의로 완전한 독재로 이끌고 갈 때 필요한 그런 수단입니다. 6.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휴거 전에 지금 여기 도표에서 안 보이는 그 전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네.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6입니까?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마귀에게 속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휴거를 왜 하느냐? 네,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표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의 그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7년 환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죄의 심판을 무섭게 하시는 그 때인데 교회는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노하게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휴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방송을 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달아놓을 겁니다. 왜 우리 휴거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아주 그냥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환란 전 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 휴거를 믿습니다. 3년 반 지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3년 반, 후 3년 반도 지나서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고. 성경대로 믿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당신은 뭐 안 가려면 그냥 땅에 남아 있으면 돼요. 7년 대환란에. 네.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갑니다. 네, 우리는 올라가요. 우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시험의 때, 그것도 후 3년 반에 666이 나오는데, 666,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환란 기간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 때를 말합니다. 그 현재입니다. 그때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7차례 등장하고 교회들 12차례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 그리고 교회들 이런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이죠. 666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왜? 올라가니까. 자, 666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이 666표가 없으면 뭘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은 물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 number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 number.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777, 7은 이제 완전 숫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쓰지만 6은 이게 뭔가 하나 부족한 숫자죠. 네, 사람의 숫자입니다. 666. 이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환란 시대에 크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66 표를 이마와 또 뭐 손등에 받게 되는데요. 이마에 14만 4천 명이 받은 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지만 이 666 표는 짐승의 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보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666은 매매 수단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 당시 경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거기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17장은 정치적 바벨론을 말하고 18장은 상업적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 그 당시의 세계가 경제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이 땅의 지옥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666은 언제인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무슨 뭐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으면은 뭐 666표를 받는다고요? 이건 성경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완전히 이단 사입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지금이 무슨 뭐 혼란 시대 같이 음모론 하는 사람, 일루미나티 음모론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마치 환란 시대의 성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인가요, 지금? 아니죠.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휴거와 함께 사라지고 난 후에 이 땅에 펼쳐질 시대, 후 환란 후 3년 반, 그때 666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바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바코드 새기고 여기다 바코드 새기고, 요새 뭐 그거보다 조금 뭐 더 발전된 뭘 하고 뭐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주 그거 그냥 바코드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뭐 아주 여러 가지 진짜 말들을 하는데, 바코드일지 아닐지 몸속에 주입한다고 그러는데 주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기술은. 네, 어떤 그 방법으로 이마나 손에 어떤 방법으로 뭔가 표가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어떤 그 장치를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죠. 바코드도 아니다. 바코드를 받는다 어쩐다 막 그러는데, 이제는 또 뭐 더 발전해가지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받으면 또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crazy, 영어로. 네,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그 일들에 빠져버립니다. 네. 그도 666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섭죠? 그때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환란 시대 때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목숨을 잃느냐 지옥을 가느냐. 정말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올라가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666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지 말도록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보고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혼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휴거 전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곡해와 그리고 또 의도적인 이런 속임수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도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여러 사람들 대하면서 그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거 맞으면 666표를 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런 공포.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콧방귀 끼죠. 네.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들. 불쌍해. 네. 저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는 아주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어쩌자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나. 어쩌자고 저런 사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나. 왜냐하면 음모론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생각,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망국적일 뿐 아니라 아주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루미나티 음모론과 지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이고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함.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한 폐렴 백신 속에 666표가 들어있다는 사탄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